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신약 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이 2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그 불결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지키러 갔죠.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에 나사렛으로 가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이 많은 랍비들과 더불어 성경 문제를 풀어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랍비들이 그 예수님의 답변하는 걸 보고 아주 놀라워하는, 그리고 큰 감동을 받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예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근심을 끼쳤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가지고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2살 어린 소년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어째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 중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때문이고,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선시하고 그 어떤 일보다도 마땅히 최고의 그러한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내 아버지 집,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성전을 가리켜 말씀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예배 시간 중에 설교 시간이 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우리가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나의 삶을 교정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를 받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나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거룩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는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는 세겔, 그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돈을 바꾸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의분하시고 이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그리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았는데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몸은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 장사를 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의분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의분해 하신 이유는 그들 배후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바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욕심을 부리고 실리를 챙기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서 오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옵니다. 근데 그 멀리에서 양이나 소, 염소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더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것은 그들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장사꾼들로 하여금 성전을 순례하는 순수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의분해 하신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성전이 사업장이 되고, 그리고 순례자가 바로 이제 장사의 대상이 되고 절기가 큰 대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하신 주님이시지만,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의분해 하시며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주의 그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답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만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오늘 우리들까지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민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여야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지, 자기 욕심, 자기 것만 챙기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제 9월 2일 주일, 그리고 오후 예배와 그 다음에 7일 금요일, 14일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기도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중보기도 사역에 일주일에 1시간씩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사역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성전을 찾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만 가득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할 때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연유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전까지 아이들이 따라와 가지고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그 호산나 하던 그 분위기가 아이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은 아주 순전한 찬송이고 실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에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뜻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주님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찬송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이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모여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6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6월절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찬미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에요. 아름다운 찬송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찬송이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다 잘 되어야만, 그리고 성공해야만, 출세해야만,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인데,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신다. 바로 이러한 찬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이 병들었어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얼마나 순수한 찬양입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길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 하나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온전해집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죠, 자기 수입 끊어졌다고 바울과 신라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방에 가둬지고 발이 착고에 채이고. 그런데 한밤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바로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뜨거운 찬송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 다스림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성전다워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이 요사이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그러한 글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김 목사님이 그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북에서 해주 의학 전문학교 다니면서 의사의 꿈을 키워요. 그러다가 광복절을 맞고 난 다음에, 그런데 북한은 공산 치하가 되잖아요. 병원 실습을 하면서 장로님 딸이 입원을 했는데 환자를 위해서 장로님 딸이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자들이 호되게 질책합니다. 의학도가 미신적인 기도를 한다고.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자아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이 얼마나 고심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 그 인민군 군의관으로 징집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펴므로 국군이 수도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좋아한 거죠. 우리 그 김 목사님은 그래서 북한 인민군 부대를 빠져나와 가지고 총은 산속에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민간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청진기 그 가방을 들고 대한민국 국군의 기순을 해가지고 국군 군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번에는 중공군이 인산 이내로 내려오는 인해 전술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 국군이 말이죠, 그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폭격기가 와서 공습함으로 중공군 포위망이 뚫리고 그 다음에 탈출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체가 적군이고 아군이고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걸 보면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부질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예, 육신의 생명은 고쳐도 또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사후퇴로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헤어진 부모 형제를 기적적으로 만나고, 이 모든 것 기도 응답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김선도 목사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지 강도의 소굴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참으로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알아서 주의 몸된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의 성전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